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를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그리고 나누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왔다가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어느 친구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도한 친구는 그냥 평신도로 계속 있는 거야, 똑같이. 근데 전도를 받은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볼 때 이거 참 사람의 일은 참 모르겠구나. 오히려 장로가 된 사람이 전도를 받은 사람인데 전도한 사람에게 신앙생활 좀 잘 좀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섰다고 자랑할 때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악한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직전까지 계속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예수님 믿지 말고 적당하게 쉬어가며 바쁠 때는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요. 구원 받았다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안 찾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대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모두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꼭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굳게 잡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왕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사로 누리는 기적을 말씀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했더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풍성히 먹었다고 하니 수만 명이 배불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기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가를 살펴서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지금 시장한 때가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먹어요. 보리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난한 집이라는 거예요. 더 가난한 집의 아이, 거친 보리가루로 만든 떡, 주먹만한 떡 5개에다가 물고기라고 해봐야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2마리 반찬 갖고 아이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축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에게 기쁨이 되소서 하고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축사라는 뜻은 감사의 뜻과 칭찬하다, 축복하다, 은총을 베푸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마음과 정성을 아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마음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굶고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한 그 정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개 중에 다른 사람도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 내놓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어린아이를 칭찬하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생활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찬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손경민 목사가 부른 이 은혜라는 가사가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말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이며 자녀인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시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셨을까요? 그냥 나눠주셔도 되는데,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다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가는 곳에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가장 배고픈 끼니가 한 끼를 지나고 두 끼 정도 될 때가 가장 배고프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음식 앞에서 짐승과 비교할 바가 없고 배고픈 그때가 가장 악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질서하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모두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큰 뜻이 있고, 그대로 배분하면 서로 받으려다가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밟히고 넘어질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먼저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자리를 잡게 하시고, 굶주린 사람의 마음과 몸과 질서를 진정을 시키시고
오직 예수님의 바라보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심령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며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하는 천국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영혼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 마음의 강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우리는 따라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에 남은 조각이라면 들판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중요한 점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어요. 양이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양이 적어요. 그냥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은 대로 다 풍족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수요로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대부분 어디 가든지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많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였을 그 자리에 원하는 대로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지요. 보리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부시락이라면 정말 하찮은 음식으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남은 음식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많던 작던 그 말씀을 귀히 받고 날마다 생각하고 외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적거나 필요 없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절이 되어서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있길래 소주머니나 드니까 과자가 몇 개 있어서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요즘은 하도 좋은 게 많아서 전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어떤 아이는 받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시 만나면 또 있으면 줄까 안 줄까? 근데 어떤 아이는 주니까 필요 없어요. 팩 집어 던지더라고. 응? 다음에 만나면 또 줄까? 안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했을 때 감사로 또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받았어도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넣어놨어. 이거 갖고 끝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이 짧게 기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뻐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여러분 나누시고 전하시는 사명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칠 때 반드시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쉬워야 돼요.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우 너무나 안타깝다. 아쉬움이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세상에 한눈을 팔거나 다른 길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때까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넉넉히 영원한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